안녕하세요. 9월 18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오늘의 만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잘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맛을 느껴야 합니다. 연애도 지속하기 위해선 연애의 맛을 느껴야 되고, 결혼 생활도 잘 지속하기 위해선 결혼 생활의 맛도 알아야죠. 직장 생활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하는 맛을 알아야죠. 신앙 생활도 이 맛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맛이라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매력적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성장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신앙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더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는데 이것이 초등학문을 벗어나서 이제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과 뜻을 아는 분량까지 자라난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다는 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의 만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맛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이어도 좋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자라나는 그것에 대한 희열과 그런 감격들을 느껴보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잖아요. 또한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도 나의 날이 얼마나 지속될지, 과연 얼마나 남았을지,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나 있을지, 그것을 지혜롭게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8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읽으실 때 9절, 10절까지 읽으셔도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양빛을 받는 곳은요, 따뜻하고요, 태양빛이 닿지 아니하면 춥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태양빛을 받는다고 다 따뜻한 것이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을 때 태양빛을 받는 그 지면하고 태양의 각도가 비스듬하면 비스듬할수록 그곳은 추워집니다. 그리고 생물이 살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태양빛이 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곳에는 늘 동식물이 번영하지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는 빙하가 있는 것이고, 열대 우림에는 풍부한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태양빛과 태양빛을 받는 지면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푸른 초장을 원하는 우리의 삶, 맑은 물가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왜 때로 메마르는지, 왜 때로 우리의 삶이 얼음처럼 얼어붙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거나 얼음장처럼 얼어붙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신 이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지 않고 먼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멀게 되면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얼어붙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잘 아시죠?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의 패배 가운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요,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진단을 내려요. 우리가 이치상으로 진단이 틀리지 않고 맞는다면, 의사의 진단이 정확한다면 좋은 처방만 내리고 좋은 약을 지어주고 좋은 치료만 잘하면 그 병은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무슨 병인지 진단이 잘 내려지면, 처방만 잘 내리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단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것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방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른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그 우상을 깨뜨리고 버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스스로를 따라갔던, 세상의 죄를 따라갔던 그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긍휼하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그들을 블레셋의 속박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진단은 정확하게 내렸는데요, 처방을 잘못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 즉 성전, 성소에서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입니다.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그것을 물건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어붙었던 삶에서 블레셋이라는 대위협 앞에서 그렇게 메마르고 고통당하던 순간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자유해질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동물 끌어오는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법궤, 하나님이 명하시도 않았거든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물일 법궤를 물건 끌어다가 자기들 옆에 두고 사용하려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전쟁통에 가지고 올 때 그 법궤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이 이 법궤를 메고 전쟁통에 나갔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성경은 그들은
불량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량배.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요,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 전투에서요, 아주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에게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아이를 낳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그 순간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죽으면서 지어주었는데 그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이가봇.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20년 동안.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블레셋에게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이어서, 아니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개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블레셋의 올무에서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는지, 제발 이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그곳에서 해방받기 원하는 백성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3대 강령을 외쳤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백성들은 이 3대 강령, 사무엘의 외침에 철저히 순복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자기들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셨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작정했습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들이 다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나 이것들이 나쁜 생각하지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모여서 힘을 얻어서 뭔가 용기를 얻어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을까? 싹을 자르려고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울며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느라 진이 다 빠진 상태인데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화와 같은 부탁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큰 천둥과 그 하나님의 강력한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셨어요. 스스로 놀라게 했습니다. 스스로 칼을 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무엘은 그 승리의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돌을 세워서 이름을 새겼어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란 말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요, 블레셋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대적이 되지 못했어요. 왜?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둘러었어요. 그리고 모든 위협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막아쓰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우리는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여야 될까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 길 앞에 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그곳을 향해 나의 마음이 갈 건지,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역사하셨다, 나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마음을 가질 건지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 그 자리, 그 고백,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푸른 초장, 그분의 맑은 시냇물, 그분의 도우심,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와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눠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두 가지로 마음 나눠진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마치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먹고 엄청난 가지와 풍성한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와 권능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가봇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에베네셀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의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깨어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에 그런 놀라운 풍성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여호와 샬롬.